사무엘하 23장입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이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을 만지는 자는 철과 청자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사르리로다 하니라. 23장은 앞서 22장에서 소개되었던 다윗의 그 중요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사무엘 상하 전체의 핵심 기독교 교리의 이 내용들을 요약한 이 내용에 이제 조금 더 연장되어지는 그러한 전반부의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무엘하 7장에서 소개했던 다윗의 그 중요한 언약을 재차 언급하면서 결국 이 모든 다윗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와 역사는 다윗 한 개인에게 부귀영화를 주기 위한 영토적이고 물질적인 그런 육신적인 그런 부귀영화의 목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장차 메시아의 왕국을 가르치기 위한 구약의 모형과 비유로서 이 다윗 왕국을 사용하신 것이고,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음의 언약, 바로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바로 그 은혜 언약이 다윗의 왕국을 통하여 왕국 언약, 바로 메시아의 나라 언약이라고 하는 형태로 그렇게 확장되어 가르쳐지는 중요한 은혜 언약의 이러한 또 토대를 확립하는 역사였다라는 것을 마지막 이제 사무엘하 23장의 전반부 신앙 고백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다시 한번 다윗 자신의 인생과 삶이, 다윗의 왕국이 어떤 의미이며 어떤 목적으로 하나님이 자신에게 이러한 영광스러움을 허락해 주셨는지를 이렇게 메시아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또 그 메시아의 또 등장을 소망하면서 바로 영원한 언약인 은혜 언약의 위대함을 다시 또 칭송하고 높이면서 감격해하는 장면으로 사무엘하를 맺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에는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16절에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하는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은혜 언약,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최초로 복음의 이 약속을 주셨던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을 내 머리를 깨뜨리고 그 모든 승리를 이룰 것이다라고 하는 바로 최초의 이 복음을 통해서 소개되어졌던 바로 그 복음의 약속이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땅과 자손을 주겠다라고 하는 은혜 언약 형태로 그렇게 소개가 됐고요. 다윗에게는 그 자손에게 나라와 왕국을 세워주겠다라고 하는 형태로 왕국 언약 형태로 은혜 언약이 그렇게 더욱 확장되면서 더 상세하게 이제 메시아의 왕국, 그 다음에 메시아의 중보자의 등장을 또 예언하는 형태로 그렇게 지금까지 가르쳐져 왔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3장은 이 은혜 언약, 바로 다윗 왕국의 본질인 이 은혜 언약의 영원한 또 그러한 성격과 또 이 은혜 언약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외치고 그리고는 바로 이 다윗 왕국을 하나님이 보존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의 그러한 용사들,
다윗을 보호하고 다윗의 왕권을 잘 유지하도록 하나님이 얼마나 훌륭한 또 부하들을 세워주시고 경제력, 군사력, 또 이런 모든 외교, 또 이러한 다윗의 이러한 왕국이 여러 방면에서 안정을 누리면서 이제 명실상부한 그러한 다윗 왕국이 견고하게 형성되고 완성되어지는 이제 이러한 형태로 23장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결국 이렇게 다윗의 왕국이 강력하게 토대를 구축해야 되는 이유는 다윗의 왕국은 한 개인의 그의 혈통적이고 그런 민족적인 그러한 그 단순한 개인의 부귀영화를 목적으로 한 왕국이 아니라 결국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하는 마태복음 1장 1절에 있는 것처럼 장차 오실 메시아는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중보자로 또 이렇게 오시는 그러한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바로 이 다윗의 왕국은 메시아의 나라를 예표하는 모형적으로 그렇게 쓰임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야 다윗은 자기 개인뿐만 아니라 또 다윗의 왕국은 이렇게 한 개인의 부귀영화가 아니라 장차 올 메시아의 왕국을 가르쳐주는 소중한 구약의 계시의 수단으로서 그렇게 사용되어졌음을 후손들에게 알리고 이 메시아의 왕국을 소망하고 은혜 언약을 붙잡고 갈망하고 의지하라라고 선지자와 같은 그러한 목소리로서 마지막 이렇게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노래 잘하는 자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거 전형적인 우리가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감동을 받을 때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렇게 주로 선지자들이 활동할 때에 쓰는 아주 대표적인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후손들에게 남기는 이제 이러한 자신의 개인의 신앙 고백적 또 이러한 그 표현들은 단순한 한 개인의 신앙 간증이 아니라 예언자로서 선지자로서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가르치고 전달하는 그러한 중요한 또 역할로서 하나님이 자신을 다윗을 사용하신다라고 하면서 이제 선지자로서 중요한 예언을 후손들에게 남기고자 한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바로 예언의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그것은 5절에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셨고 바로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이 어찌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바로 사무엘하 7장에 있는 것처럼 다윗을 선택해 주시고 또 다윗의 자손을 하나님이 선택해 주셔서 왕국을 세우시고 그 나라를 보존해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바로 이러한 메시아의 왕국을 세워주겠다라고 하는 바로 그 은혜 언약 다윗의 왕국 언약 그거를 다윗은 받았고 바로 그 영원한 언약이 우리 인생들에게 있어서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소중한 복음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주고 소유하게 해주는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바로 이 은혜 언약 영원한 언약을 소유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복이다라는 것 가장 큰 또 위로요 즐거움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기독교의 본질은 바로 이 은혜 언약을 소유하는 것에 있다. 바로 이 은혜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어 주시는 구원의 이런 기독교의 바로 복음의 핵심이요 본질이기 때문에 이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당부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구원 다윗에게 주어졌던 다윗도 그 메시아의 왕국에 참여하게 되었고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참여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후손들도 이 소중한 구원을 소망하고 또 이 영원한 언약을 붙잡고 구원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또 믿음으로 참여하는 백성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여 백성이 되어 또 구원받는 이러한 또 은혜와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은혜 언약 영원한 언약 바로 복음의 언약 메시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메시아의 왕국 그리스도의 왕국에 참여하는 이 영광스러운 구원의 복을 다시 한번 선지자로서 이렇게 외치며 또 그
기독교의 본질과 핵심을 정확하게 마지막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남겨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와 예언에 따라 구약의 메시아의 왕국으로서 다윗은 그 인물 자체도 그렇게 메시아의 모형적 인물로 사용되어졌고, 그래서 다윗이 시편에 고백했던 많은 그런 그 고백들이 특별히 22편 같은 경우는 다윗이 겪는 고난이었지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건 분명히 다윗이 겪었던 고난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또 선지자로서 또 이렇게 메시아의 모형적 인물로서 그렇게 또 이러한 예언적 메시지를, 자신의 고난을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이렇게 선지자의 목소리로서 그렇게 또 쏟아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다윗의 22편의 그 개인적 고난을 그대로 사용하셔서 다윗이 선지자로서 장차올 메시아의 고난을 그렇게 자신의 겪는 고난의 이러한 현장을 통해서 예언적으로 쏟아낸 것을 예수님은 그대로 그걸 채용하셔서 자신에게 적용하시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고통으로 그대로 그것을 적용하시면서 다윗의 그 선지자적 고백으로 예언으로 고백했던 그러한 내용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또 성경은 여기저기서 다윗 그 자체가 모형적으로 메시아의 모형적으로 또 쓰여지기도 했고, 다윗의 왕국 자체가 메시아의 왕국과 메시아의 나라를 대표하는 또 모형으로 그렇게 쓰여졌다라는 것을 신약은 여기저기에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약을 항상 읽을 때 특별히 다윗과 그 다윗의 생애, 다윗의 왕국을 읽을 때는 한 개인의 그러한 혈통적이고 민족적인 그런 관점에서 읽어서는 안 되고, 이것은 장차 메시아의 왕국을 모형적으로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가르쳐주는 그러한 중요한 예언적 그런 메시지로서 항상 우리는 읽고 또 이해하고 또 적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부터 소개되어지는 다윗 주변의 훌륭한 그 군사들, 다윗을 보호하고 지키는 그 훌륭한 군사들을 소개하는 이유와 목적도 이것도 단순한 다윗의 그러한 개인적인 부하와 수하들이 얼마나 월등한지 그거를 역사적으로 자랑하고 드러내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소개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다윗이 사무엘 이 상하에서 마지막 자신의 인생을 마감하면서 자기 부하들이나 자랑하고자 이러한 부하들의 목록과 이름을 소개했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 왕국을 보존해주기 위해서 다윗이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훌륭한 장수들을 다윗 곁에 세워주셨는지, 그래서 다윗의 왕국이 무너지지 않도록, 외부의 적으로부터 침략당하지 않도록, 또 몇 차례 또 이렇게 반란에 또 반역에 이러한 어려움을 겪었던 것처럼 이제는 그런 위험으로부터 또 다윗의 왕국을 막아주기 위해서 이렇게 아주 강력한 군사적 체제와 정비들을 하나님이 갖춰주셔서 다윗 왕국이 아주 튼실하고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다윗 왕국이 확고하게 이렇게 세워졌다라는 것을 또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곧 메시아의 왕국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력하게 세워갈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또 위로와 약속의 보증인 것입니다. 8절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 바셋이라고도 하고 에젠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이렇게 군대 전체의 지휘관을 소개하고요. 9절에는 또 엘르아살인이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붓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이렇게 다윗의 최고 사령관이 있고 또 그 최측근에 3명의 아주 최고의 또 부하 사령관들이 또 이렇게 있었다라고 말하면서 이 세 용사들이 싸울 때에 또 피곤하여 또 이렇게 인간적인 힘으로는 연약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세 용사에게 아주 강력한 힘을 주셔서 블레셋 사람들을 이기게 하셨고, 그래서 엄청난 승리를 거두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오히려 군사들은, 백성들은 그 뒤를
쫓아가면서 그냥 노획물을 걷어들이는 그러한 노동 정도만 했다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 모든 전쟁마다 다윗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윗에게 이러한 승리를 주기 위해서, 다윗의 왕권을 지켜주기 위해서 좋은 훌륭한 군사들을 또 붙여주셨고, 또 때로는 그 군사들이 이 힘이 지쳐가지고 또 연약해질 때도 그들에게 다시 한번 용기와 힘을 주셔서 적들을 물리치며 승리를 이끌 수 있는 이러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승리와 역사들을 다윗 왕국에 베풀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다윗이 잘나서 또 그 부하들이 잘나서 이 왕국을 보존한 것이 아니라 그날의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다라는 고백처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존해 주기 위하여, 다윗 왕국을 지켜 보호해 주시기 위하여 이렇게 거대한 역사와 전쟁의 승리로 도와주신 것임을 성경은 거듭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또 삼마라고 하는 부하도 소개가 되고요. 12절에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마가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여기에서도 이렇게 세 용사의 전투의 이런 부분을 소개하면서 각각의 전투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큰 승리를 얻은 것이다라고 이렇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의 또 섭리의 역사로 교회가 세워지고 또 수많은 어려움과 악인들로부터 교회가 지켜져가는 이러한 또 위대한 역사가 있음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위로해 주는 겁니다. 13절에는 32목 중 3사람이 곡식 뺄 때에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이러면서 30명의 또 그 하부 또 부하들을 또 소개합니다. 이렇게 피라미드 꼴로 단계별로 훌륭한 부하들을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15절에 다윗이 이 블레셋과 싸울 때에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며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서가 이런 일을 하였더라. 이 다윗의 부하들이 얼마나 출중하고 또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을 또 신뢰하면서 성실한 충성된 군사들이었는지 한 또 이야기를 소개를 합니다. 다윗이 전쟁 중에 이렇게 지쳐가지고 목이 아주 많이 말라서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을 때에 결국 3명의 용사가 블레셋 군대를 돌파해서 그렇게 우물에 가서 물을 길러다가 다윗이 목을 축이도록 그렇게 물을 길러왔다라는 것이에요. 다윗이 이렇게 목이 말라서 이렇게 고백한 것인데 부하들은 다윗의 그러한 또 어려움을 미리 읽어내고 그렇게 목숨을 걸고 물을 가져온 것입니다. 그래야 다윗은 이 소식을 듣고 또 물을 가져온 부하들의 또 희생과 헌신을 보고서는 깜짝 놀란 것이죠. 그래서 그 물을 도저히 먹을 수가 없고 부하들이 목숨을 바쳐서 피를 흘릴 걸 각오하고 그렇게 물을 구해온 것이기 때문에 자기 개인의 그런 목마름을 축이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었고 그것을 여호와께 이렇게 제산물로 바치면서 하나님 절대로 제가 다시는 부하들 앞에서 이렇게 내 자신의 연약함을 함부로 표현하거나 드러내지 않겠습니다. 자칫 잘못한 부하들이 또 목숨을 걸고 또 나의 이러한 또 부족함과 나의 또 피곤함을 채우기 위해서 양식을 구해오려고 또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제 이 물을 마시지 않겠습니다. 이런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다짐할 정도로 부하들이 다윗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이렇게 충성스럽게 다윗 곁을 지키고 다윗의 왕권을 지키려고 하는 이런 어마어마한 훌륭한 용맹스러운 부하들이 다윗 곁에 포진되어 있다라는 것을 또 이렇게 성경은 소개하는 것입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다윗을 지키려고 목숨을 걸었겠습니까? 다윗도 그렇지만 다윗의 부하들도 항상 우리가 성경 사무엘 상하에서 보게 되면 다윗은 단순한 인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선지자가 메시아의 이러한 예표로서 기름 부음 받은 이러한 또 종으로 구별하여 세우고 그래야 장차 이 다윗의 왕권은 메시아의 왕국을 예표하는 그러한 중요한 구약의
씨앗과 토대가 되는 그러한 왕국으로 세워져 가는 것임을, 구약의 교회의 그러한 토대로 세워져 가는 것임을 부하들도 함께 배워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다윗 한 개인만 지키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메시아의 왕국을, 그리스도의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걸고 또 이렇게 희생하고 또 헌신하는 또 이런 모습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훌륭한 또 이러한 성도들을 세워서 교회를 지켜갈 수 있도록, 다윗의 왕권을 강력하게 지켜보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여러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도와주신 것입니다. 18절, 또 수르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이니 그는 세 사람의 우두머리라, 이러면서 그가 그의 창을 들어 300명을 죽이고 세 사람 중에 이름을 얻었다. 또 20절에 갑수엘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야의 아들 브나야니 그는 용맹스러운 일을 행한 자라, 일찍이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이 올 때 구덩이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쳐 죽였다. 또 장대한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의 손에 창이 있어도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그를 죽였다. 이 다윗과 골리앗 사건과 비슷하죠. 이렇게 막대기를 가지고도 그 애굽의 더 강력한 그 군인을 오히려 그의 무기를 빼앗아서 죽이는 이런 어마어마한 군인의 용맹함을 또 다윗의 부하들이 보이고 있는 겁니다. 24절에 요압의 아우 아사엘은 30명 중에 또 하나요. 또 베들레헴 도도의 아들 엘하난과 하롯 사람 사뭇과 하롯 사람 엘리가와 발디 사람 헬레스와 드과 사람 이케스의 아들 이라와, 이러면서 30명의 부하들의 이름을 쭉 소개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34절에 마아가 사람의 손자 아하스베의 아들 엘리벨렉과 길로 사람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과 이렇게 소개가 되고요. 또 39절에는 햇사람 우리아라,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 이러면서 다윗의 또 핵심 부하 30명 부대를 또 이렇게 소개하면서 다윗의 왕국이 얼마나 튼튼하고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지를 다시 한번 강조해 줍니다. 특별히 마지막에서는 이 햇사람 우리아를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이 우리아는 바로 다윗이 죽이고 그의 아내인 바세바를 뺏어왔던 바로 그 우리아입니다. 이렇게 사무엘서는 다윗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있는 그대로 다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다윗의 왕국은 결코 다윗이 잘라서 세운 게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또 실수도 많이 하고 죄도 많이 범했지만 이렇게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해 주셔서 다윗에게 왕국과 그의 자손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겠다라고 다윗 왕국을 장차올 메시아의 왕국으로, 나라로 이렇게 세워가시는 또 중요한 씨앗과 토대로, 모형으로 하나님 쓰시겠다라고 그렇게 언약을 주셨고, 그 언약이 실제로 다윗의 생애를 통하여 이렇게 아주 놀랍게 성취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구약의 교회를 이렇게 견고하게 세워주신 것입니다. 다윗의 왕국이 무너질 뻔한 게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왕국에서 사울이 잘못한 것과 다윗의 왕국에서 다윗이 잘못한 것 거반 비슷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왕권이 무너지지 않은 것은 이렇게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시고 메시아의 왕국으로 그의 왕국을 사용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약의 교회를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셔서 다윗의 왕국이 무너지지 않고 구약의 교회로서 장차올 메시아 왕국의 모형으로서의 또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러한 거대한 역사에 또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성취되어져 가는 것을 사무엘하는 이제 마감하면서 이 다윗의 왕국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누구의 힘으로 지금까지 보존되어져 왔는지, 그건 인간의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은혜로 다윗의 왕국, 바로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왔고 또 지켜지고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또 이렇게 항상 세워져 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